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금식하기 위해서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이 목요일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구약의 토라에 대해서, 또 토라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내려오는 모세에 대해서 중요시하는가 하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토라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 토라와 함께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 이제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쭉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핵심된 내용이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는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신적 리더로 자리 잡은 사람은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그렇게 셉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여서 감사하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서 감사하고, 저는 11조 띄어먹지 않아서 감사나이다 했다. 그런데 이 죄인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들이 성전을 떠났다. 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이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리 쪽으로 방향을 돌리십니다. 그것은 세리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딱 하나를 보신 거죠. 그의 겸손한 회개를 본 겁니다. 얼마만큼 잘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 자존심이요, 토라, 그것도 십계명인데요. 이제 이것이 시내산에서 시작된 내용이 민족적 자존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성전이에요. 성막이 성전이 될 때,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고 회파된 다음에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친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학기서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한 거야.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런 다음에 제3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것이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고 예수님 당대의 성전이 너무 찬란하게 만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건데 주님이 그런 걸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아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고 성전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모리아산,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 불순종해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구조사 때문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렸던 바로 타작마당,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화롭고 찬란한 금으로 페인팅을 해놓고 아름다운 돌들로 화려하게 만드는 그 성전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 영적 성전, 본질적 성전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는 것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켰다 하는 것은 뒷부분 빼버리고 이자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욕을 했다. 그걸 죄명을 씌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형의 제목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와 함께 성전에 대한 참남죄가 예수님의 처형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주의가 가능하고요. 시오니즘은요, 철저히 다른 민족을 하등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나치가 게르만 민족을 최고로 보고 유대인들을 하등 민족으로 보고 학살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건져내서 구별해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는 데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역할, 피스메이커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오히려 무시하고 배타하고 잘라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했을 때 사도들조차도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같은 패밀리로서의 공동체가 가능할까 말까에 대해서 혼돈과 혼란, 갈등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걸 다 깨버린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할례는 뭐고 무할례는 뭐냐, 복음 안에서 유대인은 뭐고 이방인은 뭐냐, 수구디아나 야인은 뭐냐,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다문화교회입니다. 특정한 민족들만 모이는 그런 멤버십 처치가 아니에요. 철저히 다문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어져 들어가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층도 빈부격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금식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집중해야 된다는 금식의 본질보다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온 것과 내려와서 그 말씀을 시행하는 일, 내 자신을 처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산상수훈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이다. 이런 말은 상상도 못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랍비나 어떤 장로들의 유전에서도 살인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과 동일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의 율법 그 계명의 본질을 그대로 터치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율법의 본질, 계명의 본질을 접근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조차도 그들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 즉 Son of Man,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다니엘서의 메시아를 그대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 즉 율법이 왜 발생을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접근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화는요 다 갈아입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런 예배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100년까지 안 가도 됩니다. 20, 30년만 해도요 교회에서 복음성가 못 부릅니다. 박수 못 쳐요.
전부 경건하게 앉아서 아멘만 할 수 있어요. 아멘도 자주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컸어요. 지극히 전통적이고 지극히 보수적인,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조차도 복음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뀌면 바뀌려니와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섞어가지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비본질 갖고 붙잡고 싸우고 그것 갖고 다투다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금식의 본질은 뭐였어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였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를 위해서 금식이 필요했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므로 땅에서 묶을 건 묶으지만 풀 것은 풀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서 풀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금식의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가리다가 망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CCB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잘못을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고 허물을 거듭거듭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셔요. 내 약점, 내가 범죄한 거,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셔요.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그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죄라는 녀석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 즉 음부의 권세가 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피를 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고 말했지.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요.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댕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완을 할 거냐 이거예요. 보완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17절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포도주는요, 그들이 즐겨 먹는 음료였어요. 물론 예수님도 잡수셨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금주를 내려버렸습니다. 다른 나라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맥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샴페인 마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또 금주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요, 우리 민족교회는 금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교인들의 덕목으로서 이것을 금지를 했어요. 로마 캐톨릭은 다 먹고 마셔요. 신부님들 가운데에서 상당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흡연 골초들도 굉장히 많아요. 절에서도 다 음주합니다. 그건 곡차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금지합니다. 진보적인 교회와 목사들 가운데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술을 금하신 이유 가운데 분명한 것은요, 오직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잠언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금지하는 이유는요, 술 자체가 우리에게 알코올 성분이 약물로 작용했을 때 우리의 이성과 판단이 흐트러지고요, 처음에 한 잔이 나중에 10잔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데
바다 위에 돛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누워있고 이 술에서 깨면 내가 또 술 마시겠다 할 정도로 이제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된 성전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먹든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더 건강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해가 되는 것은 안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넌크리스천들도 담배는 다 백해 무익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담배를 먹고 마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신부들을 열심히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캐톨릭은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고 교회라 붙일 수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땅에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된 교회 캐톨릭 신부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데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 어떤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술과 담배를 자유 가운데 막 먹고 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신학생들 가운데에서 수유리에 있는 암흑의 신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신학생들이 술, 담배를 합니다. 어떤 데는 장로님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미팅을 했어요. 청년 부장이니까 우리 고집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디서 미팅했느냐? 생맥죽집에서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접근한 사람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구분도 못한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들고 말았죠. 생배 조각부터 시작해서 포도주까지 주님의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확장이 됩니다. 근데 낡은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 부대 자체가 저항력이 약해요. 보관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그 가죽 푸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푸대에는 이미 발효로 숙성이 된 포도주를 집어넣어야 되지 새 것을 집어넣었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옛 포도주는 옛 부대에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들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이 율법의 완성 시대, 복음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래야만이 둘 다 보존된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을 징벌을 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서 쓰임받기를,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그 첫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보존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를 해서 그것을 보존시키는 서기관의 그 직무가 유대인이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성경 보존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요 메시아의 혈통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메시아의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이 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곧 메시아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성교적 사명이 그들이 있었지 시오니즘의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우리가 최고야.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실수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힘 얻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할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다. 저 사람들은 무신을 많이 하는 그런 옛날 미개한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했다가요.
복음의 문이 다 막히게 됩니다. 처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평양 산정교회도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김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분강사들에 의해서 이제 회개운동이 시작되는데, 실상 회개운동은 선교사들이 먼저 했어요. 거기에 참여한 한국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2년 전에 원산에서 선교사 모임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조선민족을 너무 미개한 나라로 무시를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운동이, 선교사의 회개운동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바로 전이가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동남아 지역이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가가지고 우린 잘 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뭣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헌옷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인카네이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마구간을 오신 거예요. 아주 처참한 광경이죠. 신이면서 신의 아들인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구원자이면서 창조주이신 당신께서 직접 당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마깃관.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인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제자의 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예수님 때문에 세워야지 하지,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세워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찌개가지고 몇만 평 땅에다가 그냥 노란자 땅에다가 막 기가 막히게 짓고, 건물도 얼마나 좋고, 볼 때마다 말이야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 교회에 말이야 멤버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세계에서 최고, 우리 교회 정말로 좋아. 그러다 맞으면 아파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딱 뒤집어서 뚜껑 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우디가 교회잖아요. 너희들 부자라고 굉장히 자존심 가졌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희는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고 가련한 자구나. 자기 자신이 공고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이구나. 부자긴 뭐가 부자냐? 예수 그리스도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라우디가 교회가 우쭐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는구나. 주님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은요,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서 보고요,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여왕이 보고도. 그 솔로몬의 성전과 그 궁궐과 성전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은을 돌처럼 생각하고 그건 팔로 툭툭 칠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식탁부터 시작해서 방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다 칠한 겁니다. 다 금덩어리예요. 앉아있는 건 전부 상아로 만들어 있고, 거기에서 이 신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신하 한 사람 한 사람이 먹는 그 식탁이 웬만한 왕 못지않게 그냥 아주 진수성찬으로 먹는 거예요. 매일.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에 피는 저 백합화 보셨어요? 백합화는 정말 카네이션처럼 비싸게 생겼는데 아주 작은 들꽃이더라고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들레처럼. 그런 흔한 들꽃만도 못하다. 굉장히 비하를 해버린 거죠.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정말 대재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숨에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중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 솔로몬이 바쳤을 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주님이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그런 걸로 나에게 점수 달라고 하지 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네 마음을 다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마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이 말입니다. 이제는 마국간이 아니고 어디 오기를 원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국간 교회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장소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는다고 했어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알기는 잘하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분명히 새 것인데, 자, 그릇도 새 것이요, 수저도 새 것이요, 젓가락도 새 것이요, 다 새 것이요. 그런데 밥이 식은 밥이고 반찬이 작년에 만든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안 맞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새 것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자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답게 이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에 매여 있고 시오니즘에 매여 있고 민족주의에 매여 있고 배타주의에 매여 있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토라의 본질을 계속 못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율법 318가지 두고는 야 이거 언제 다 지키냐, 그거 체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또 십계명에도 무엇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지을까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나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시기부터 하면 안 되는데, 무엇을 안 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빛을 통해서 어둠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데요.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부활 없이 사망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이거 싸우려다가 불로장생약 구한다고 했다고 결국 그거 다 못 먹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시황제가 그렇게 죽진 않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종교개혁 500주년 500년이 된 한국교회 우리 성인교회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이미 새 포도주는 시작되었다. 이건 복음입니다. 지금 새 포도주의 의미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새로운 질서체계입니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걸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옷은 새 옷을 입었는데 조선시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옷을. 그러면 이분은 조선시대 사람은 새 양복을 가지고요, 그 양복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속에 든 것은 다 옛날 생각과 관념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됐으면 그 커뮤니티에 맞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복음인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것을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섬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유발된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돌돌돌 피자처럼 말아지는 떡을 갖고 고기를 말아가지고요, 식초에다 찍어요. 우리 김치찌개 안에다가 수저 다 집어넣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 소스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먹어요. 빵도 찢어서 함께 나누고. 이 행위가 맞냐 틀리냐라는 것을 가지고 극심하게 논쟁을 했어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들의 제1차 회의, 최초의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도의 제1회의가 바로 이런 먹는 문제, 음식 문제, 그들과의 관계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새겨달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베드로는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그를 전도하게 되었는가, 그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가, 어떻게 교제를 했는가 간증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가 나옵니다. 야고보 장로가 나와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매일 할 수 있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만 가져다주고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고 딱 마무리 쳐버립니다. 가장 보수적인 야고보가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선포한 것이 제1차 회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집덩어리 하나를 돌게 되었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특히 정죄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과 아무 본질이 관계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드럼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건 정말 어디 2단 3단에서 하는 짓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생겼냐?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찬양을 한가? 여러분,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21시간 동안 가가지고 내려서 북쪽으로 이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있는 쪽으로 북쪽으로 차를 7시간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프장길로 2시간을 또 갔어요. 그리고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갔어요. 거기 갔던 30대 전사들이 그냥 막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신히 버텼던 이유는, 저는 공항에서 그 증상이 일어났는데 빨리 끝난 이유는 저는 일주일 전에 미리 말라리아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증상이 저는 공항에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회복이 된, 다른 따라갔던 젊은 30대 전사들은 다 뒤로 넘어진 거예요. 이틀 동안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난민촌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벌통집처럼 만들다, 벌통, 우리 한봉 그 벌통 있죠, 양봉 치는 거, 그렇게 집이 되어 있어요.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갓을 씌워놓고 황토 흑백돌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소똥 있죠, 소똥을 갖다가 그것을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하면은 또 이제 모기도 많고 집도 뭐 잘 된다나, 소똥. 그런데 이들이 그 현장에 모였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그냥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그 예배당 안에요, 가득 찼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그냥 하는데요, 그냥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목사님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몸을 터치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군중이 몰려왔다고 했고요. 실제 예수님께서 터치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사도들의 몸을 터치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니까 그냥 터치하려고 한국에서 피부가 약간 하얀 사람, 아주 하얗면 또 그러는데 적당히 하얀 사람들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만지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거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손을 만지고 싶어서, 그냥 몸을 만지고 싶어서.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안 돼? 저들이 저토록 우리를 사모하고 기다렸으며 저렇게 우리 몸을 만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의 찬양은요, 카팔라 수도에서 하는 찬양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정말로 아프리카 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데요. 다윗이 찬양하고 춤추다가 허리춤이 내려간 것도 모르고 쳤다라는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뼉 치고, 속옷 치고, 박수 치고, 춤추고, 주를 찬양하라 해요. 그런 모습이 그 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문화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여전히 예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면 예배가 아닙니까? 이단입니까? 우리가 만든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인 것처럼 진리 싸움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는, 즉 교회가 새로운 포도주, 즉 복음을 잘 보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요, 모세는요 거기에서 자기 상황을 다 종결을 짓니다. 그럼 리더십을 이양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기울이는 순간에 그는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대리 심판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을 그가 어기게 되고 결국 기브온 족속을 살려버립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기도에 집착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형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시작이 출발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했던, 지금까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가 도전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익숙했던 그것들을 엎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항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요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급격한 급진적 개혁을 하겠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고정관념이나 기존에 해왔던 틀들을 스스로 깰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가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했지만 이 시대에 리더가 될 사람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은 항상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의 미래가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기성세대, 지금 어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제2기 성형교회의 성패는요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9세대와 새 세대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저도 그 가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미래의 주도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도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쳐야 됩니다. 계획의 대상. 얼마나 문화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까?
혼란스러워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저는 문화적인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저에게 움직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향하여 도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 가운데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내려놓고 성장을 위하여 도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몸집을 가볍게 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계획과 프로젝트가 개입돼서는 안 되고요. 그건 철저히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보다 그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먼저 액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인위적인 인본적인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결단, 자기 공로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주님이 왜 보내셨을까? 왜 세웠을까? 왜 새감동일까? 주님은 뭔가 기대하고 계시겠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하시려고.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얼마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복을 주시고 또 이들에 의해서 장차 세워질 한국교회의 미래와 조국의 장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0년, 70년, 80년대에 일으켰던 그 부흥의 열망이 이제 1세대를 통해서 멈칫하고 정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하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문을 열고 있으니 현 세대보다 더 나은 자들이 등장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계획을 주도할 미래의 세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1세대, 즉 성령교회에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만들어 오는 데 있어서 헌신하신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거기 안주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 가운데서 혹 미래를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50대만 넘어가도 어렵습니다. 고정관념이 아주 분명해져요. 자기 자아가 아주 굳어집니다. 그것까지 깰 수 있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계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개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개혁의 대상 가운데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깨부시할 것이 있으면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기대하는 교회를 향한 소원이고 그 기대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더 도약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더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